본 방송은 iblog.com을 통해서 송출되고 있습니다. 미디어 플랫폼 iblog, iblog.com. 안녕하십니까. 나는 목사다. 행복한 교회 김종현 목사입니다. 오늘은 문화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해보고자 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우리 동네에 아주 작은 시골 교회가 있었어요. 그 시골 교회 학교와 바로 근처에 있는 언덕에 있는 교회였고요. 그 교회로 그 동네에 꽤 큰 동네였죠. 큰 동네에 많은 사람들이 산을 넘어서 교회에 오기도 하고 그리고 아주 먼 길을 이렇게 오기도 했어요. 그때 그렇게 많이 사람들이 그 교회에 나온 이유는 저는 아마 또 문화적인 부분이었다고 봐요. 그러니까 요즘에 우리가 가끔 우스갯소리 아니면 뭐 좋은 오빠, 우리 뭐 우상으로서의 오빠, 뭐 좋은 남자 이야기할 때 교회 오빠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그때 당시에 있었던 사람들이 교회 오빠 이미지, 그래서 뭐 청년회 학생회가 굉장히 많았죠. 아마 어쩌면 그때의 최첨단 놀이문화가 거기가 아니었을까. 학교에서 배웠던 풍금에 맞췄던 노래 말고 새로운 노래를 배울 수 있었던, 그리고 새로운 이야기, 재밌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던 곳이 아마 어쩌면 저에게 있어서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다니는 그런 곳에서는 아마 교회이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늘 해봅니다. 또한 얼마 전 싸이가 강남 스타일을 전 세계에 히트를 시켰죠. 저는 그걸 보면서 한국인도 컨텐츠를 잘만 만들면 세계에 내놓을 수 있는 상품이 되겠구나라고 하는 생각도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씁쓸한 그런 생각을 또 해본 것이 무엇이냐면, 강남 스타일을 패러디한 크리스찬 스타일, 뭐 전도사 스타일, 뭐 수련회 스타일, 유튜브에 아직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류의 교회 스타일 노래가 많았다라는 겁니다. 예전에는 교회가 문화를 주도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현재 문화, 그러니까 대중문화가 질이 사실 많이 떨어졌었던 것이었겠죠.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교회 문화가 세상 문화를 쫓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교회 안에 있는 정의가 세상의 정의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 세상에서 바라보는 교회가 얼마나 냄새나고 지저분하겠습니까? 문화조차도 따라가지 못하니, 문화조차도 선도하지 못하니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취약함을 가지고 있다라고 봅니다. 물론 교회는 문화로서 승부하는 것이 아니죠. 그러나 접촉점만큼은 문화적인 부분이 굉장히 강할 수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오늘 페이스북이나 여러 그 SNS에서 한참을 떠도는 트로트 목사 이야기를 제가 잠깐 듣다가 오늘 우연히 제가 유튜브를 검색해서 구자옥 목사님인가요? 그분의 노래를 제가 들었습니다. 이거는 뭐라고 해야 되지? 굉장한 문화 충격이었어요. 저랑 대학을 같이 다니고 제 동기 목사님 중에 강훈 목사라고 있습니다. 아마 TV에도 CBS인가요? 동방송인가요? 뭐 이런 데도 나오기도 하고 뭐 좀 그 활동을 좀 많이 하고 있는 그 친구가 아마 어쩌면 굉장히 그 이른 시기에 비트 CCM이라고 하는 음반을 만들면서 힙합으로 찬양을 하는, 그래서 랩을 하고 그 다음에 바이러스라고 하는 그룹을 만들어서 랩으로 찬양하는, 힙합으로 찬양하는 그런 그룹을 만들어서 이제 찬양팀으로 활동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다른 활동을 또 열심히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 전에 제가 대학에 다닐 때, 대학 학부생 때 들었던 그때는 테이프였죠. 그때 테이프 중에 페트라 프레이즈라고 있었습니다. 미국의 헤비메탈 그룹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분들이 전부 다 목사님이었죠. 그분들이 수천 명, 수만 명에게 헤비메탈로, 그때는 CCM이라는 개념이 별로 없었지만 CCM, 그러니까 크리스천 뮤직을 전하는 그런 사역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헤비메탈로 찬양을 한다. 그때 당시만 해도 그게 뭐 80년대, 90년대 이야기만 해도 사단의 음악이었죠. 우리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음악. 이제 트로트로 찬양하는 분이 TV에 나왔습니다. 얼마 전 장경동 목사님이 TV 예능 프로에 나와서 이야기한 걸 가지고 왈가왈부 하는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물론 긍정적인 부분도 있고 부정적인 부분도 물론 있겠지만 우리가 그 가운데에서 칭찬해 줄 부분만 칭찬해 주고 부정적인 부분들은 또 건강하게 그분이 잘 아실 겁니다. 더 잘 아실 거예요. 당사자가 더 잘 알죠. 비판보다는 격려가 필요한 시대가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문화를 우리가 이제 선도하기에는 너무 힘들다. 화려함을 가지기에는 많은 교회들이 다 가질 수는 없다. 그래서 그런 문화와 화려함을 가진 교회, 즉 대형 교회들은 커져가고 있는 거죠. 사람들은 그쪽에 몰리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접촉점이라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그 교회가 선교적인 마인드, 어떤 복음의 바로 선 교회겠느냐? 그거하고는 또 별개의 문제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람이 많다고 해서 건강한 교회냐? No,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사람이 적은 교회는 또 건강하냐? 다 그럴 수만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무엇인가? 저는 문화의 접촉점을 가지고 이야기하지만 저는 복음이 살아있는 교회, 복음을 기반으로 하는 교회, 말씀을 모든 것의 기초로 삼는 교회, 모든 설교가 복음에 기반되어져 나오는 설교가 있는 교회, 그 설교가 성도들의 마음과 또 몸과 그리고 그들의 발걸음과 입술과 손짓에 살아있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라고 봅니다. 건강한 교회의 특징은 살아있어요. 복음을 전하는 교회의 특징은 성도들이 예수를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행복한 교회예요. 그것이 건강한 교회예요. 여러분, 프로그램을 찾아가지 마십시오. 화려함을 찾아가지 마십시오. 문화적인 접촉점 중요하지요.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여러분들은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선교의 도구로는 분명히 사용되어져야 된다. 사람을 현혹하기 위함이 아니라 사람들과 친해지기 위해서, 많은 전도해야 될 대상자들과 친해지기 위해서 문화적인 접촉점은 분명히 필요하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는 아니다. 거기에 빠져버리면 안 된다. 중요한 건 복음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십자가 그리고 부활. 이것을 망각하고 이것을 생각하지 않고 목회를 생각한다, 교회를 생각한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우리 행복한 교회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늘 복음을 생각합니다. 설교에서 복음이 빠진 설교란 있을 수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어떤 교회의 설교, 그러니까 몇 년 전이죠. 한 4년 전쯤에 제가 서울에서 목회하고 있을 때 제 아내에게 아침 9시에 나오는, 아침 9시부터 10시까지인가요? 그때쯤 나오는 극동방송의 설교 중에 혹시 그 가운데 십자가와 부활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몇 번 나오는지를 한번 제가 세보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40분 설교하는 동안 십자가가 한 번도 없고 예수가 한 번도 없고 부활이 없습니다. 성경을 기초로 한 성도들에게 처세술을 이야기하는 그러한 연설이었다는 거죠. 그것이 설교로 포장되어져서 전해지고 있는 겁니다. 그 좋은 이야기, 그 즐거운 이야기에 그 많은 성도들은 아멘으로 화답하더군요. 복음이 빠져버린 교회, 그리고 제가 보기엔 그 구자욱 목사님의 그 노래 가운데, 그 찬양 가운데 물론 트로트라는 옷을 입었지만 저는 정말 박수 쳐주고 싶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 많은 심사위원과 그 많은 사람들에게 아멘을 이끌어낼 수 있는 저력이 있었다는 거죠. 물론 기독교를 비아냥거리는 그 개그맨들과 사회자들, 진행자들, 이 연예인들의 모습이 조금은
제 눈에 거슬리고 제 귀가 좀 불편하긴 했습니다만은 그 구자욱 목사님은 거기에 그 정도는 감수하고 나왔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당당하게 예수를 노래하고 성경을 노래하고 십자가를 노래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노래하고 할렐루야를 외쳤던 목사님입니다. 그 어느 누구보다도 용기 있었던 사람이라고 저는 평가되어져요. 우리의 눈이 내가 하지 못하고 나랑 다르다고 해서 틀렸다라고 평가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우리가 못하면 그것을 하고 있는 이에게 격려의 박수를 보내야 된다는 거죠. 이제 우리에게 비판이 아니라 격려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제가 이 방송을 하는 건 우리가 같이 힘을 합쳐서 잘해보자고 하는 것이지 네거티브하게 이걸 못하는 교회, 복음에서 빠져나간 교회를 욕하고자 함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부족한 부분들, 제가 지금 이렇게 10분 정도 이야기하는 요 이야기 속에 우리가 깨달은 부분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이렇게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는 이런 부분들을 해나가고 있으니, 아니 이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니 이것이 건강한 교회라면 우리가 충분히 해나갈 것이고, 만약에 이것이 부족함이 있다면 제가 이런 걸 공개함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저에게 충고해 줄 수 있다고 봅니다. 이메일이나 댓글이나 아니 여러 가지 통로가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런 부분들 환영합니다. 그리고 이런 것이 한국교회와 또 이 지구 가운데 교회, 예수 공동체가 건강해지고 발전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기반이라고 생각해요. 그저 대안 없이 네거티브하게 교회만 까내리고 교회를 비판하고 비난하고 이런 것은요 정말 가십이죠. 우리 삶 속에 가십거리만 채울 것이 아니라 대안이 있는 방송으로서, 대안이 있는 활동으로서 우리가 이런 활동들을 해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거창하게 제가 이야기하고 있지만 내가 깨닫고 있는,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리고 내가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목회를 서로 공유하는 것, 이것이 바로 어쩌면 우리가 해야 될 아주 소중한 작은 걸음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교회에 집착하지 않는 교회 건물이죠. 그리고 목회자의 권위에 집착하지 않는 성도, 이런 여러 가지 모습들을 우리가 조금씩 깨나갈 때, 한국교회의 이런 계급적인 모습들을 깨나갈 때에 우리가 천국과 평안함과 예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길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봄비가 촉촉히 오네요. 이 봄비가 더 행복한 날씨를 가져다 주겠지만, 우리 눈을 더 초록으로 기분 좋게 하겠지만, 우리의 신앙생활도, 우리의 교회도 이렇게 초록과 촉촉함으로 늘 풍성한 날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행복한 교회 김종현 목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